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공동체로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에스라의 성장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을 묵상할 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다리오 왕 때의 성전 완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서가 시간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내용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4장의 내용은 사실 6장 내용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4장에서의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5대, 6대, 7대, 8대 이런 식의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나열한 이름들인데 이들의 이름은 에스라가 자라는 가운데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조상들 혹은 친척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누군가는 내 등을 두드려 주셨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처럼 공동체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인큐베이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에스라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외에도 글솜씨가 뛰어난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글솜씨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익숙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고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신속히 행한다라는 것이 또한 익숙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는데 그는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로 쓰는 데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자기의 명예나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께 구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귀한 백성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서로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부분을 저는 에스라의 소명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소설 같은 허구적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도덕적 가말을 일으키는 내용 정도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에제르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그들의 돕는 배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에스라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에스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에스라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 위에도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돕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